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 나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신앙의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표적인 족속들 가운데 블레셋 족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이 두 나라, 두 족속은 마치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처럼 가까우면서도 먼 사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힌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3000여 년이 지난 바로 지금도 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거리예요. 또 장애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블레셋의 조상은 함의 손자이자 미스라임의 아들인 가슬루힘입니다. 애굽에서 일어난 부족의 이름이지요. 이 블레셋 족속은 사사시대와 또 사울왕 그리고 다윗왕의 시대를 걸쳐 줄곧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현재 지명인 팔레스타인이란 이름도 이 블레셋이라는 이름을
라틴어로 옮긴 것에서 유래된 것이라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4장을 읽었는데 이 오늘 말씀의 배경도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임박한 전쟁을 앞두고 서로 대치하고 있던 상태입니다. 당시 사울 왕의 소집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위해 모였습니다. 그리고 막상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믹마스라는 곳을 보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겁을 합니다. 지난주 보았던 사무엘상 13장 말씀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또 그들은 철기로 만든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스라엘은 숫자적으로도 열세고 무기도 형편없다고 했습니다. 칼이나 창과 같은 무기는 왕과 또 왕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고 나머지 백성들은 농기구나 변변치 않은 것을 무기로 쓰겠다고 가지고 나와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블레셋은 싸울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블레셋 군대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을 하기도 전에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어버렸다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멀리 도망을 갔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나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겨우 600명 남았습니다. 사울왕도 두려웠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블레셋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싸울 용기도 나지 않고 낙담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공포 가운데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블레셋의 진영에 뛰어들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울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두려움으로 인한 신앙적 위기가 찾아올 때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이 오늘 본문 중심의 이 요나단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요나단처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서 패배와 또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럴 때 나타날 수 있는 상반된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과 같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울왕과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일찍이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다 흩어져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던 사울왕은 스스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우울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이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는 더욱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는 블레셋과 지금 대치한 상태에서 자기 아버지 사울왕에게 알리지도 않고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무기 든 소년과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단순한 인간적 의협심 아니야? 어떤 영웅적 마음을 가지고 행한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나단도 사람 아닙니까? 요나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눈으로 보이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해변에 있는 모래처럼 그냥 잔뜩 모여 있는 것, 막강한 병거와 마병들이 있는 것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요나단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가지 달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와 같은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정말 아멘이죠. 요나단의 이러한 담대함 어디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는 블레셋 사람들을 일컬어서 말하기를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했습니다. 블레셋은 할례받지 않은 자, 곧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백성입니다. 그와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은 자,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았고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대체 누구 편이시겠냐는 거예요. 당신의 소유된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요나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진정한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도 그는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는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지금 중과부족이고 열세고 뭐 가진 것도 없고 누가 봐도 전쟁에 질 것이 뻔한데 그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기가 닥칠 때가 옵니다. 당연히 그러면 두려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요나단과 같이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믿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많아야 유리하잖아.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있어야 이길 수 있잖아. 그럴 확률이 크잖아.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믿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단 한 번도 사람의 많고 사람이 또 가지고 있는 무기나 어떤 강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겼던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기드온과 300용사, 백성들이 허다같이 모였지만 하나님께서 테스트 통해서 다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300명 가지고 미디안의 그 수많은 군사들을 다 이겼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숫자를 하나님을 줄이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무기나 어떤 무장하는 것도 허술하였을 때에, 한마디로 가장 약해 빠졌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었던 요나단이 자기 무기 든 소년과 단 둘이서 담대하게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려고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그냥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있던 20명가량의 블레셋 군인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담대한 믿음, 이 믿음의 결단과 또 담대함을 가지고 블레셋과 맞서 싸우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갑자기 블레셋 진영에 큰 떨림이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에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땅을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지진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그 지진에 그냥 크게 떨려가지고 서로 막 혼동하고 그 마음이 그냥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자신의 동료가 적군인지 아군인지 그것도 모른 채 그냥 다 칼로 죽이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자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두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전에, 주의 전에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여러분 마땅히 바쳐야 될 것 바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세상 연락 취하는 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버타지 말고 믿음의 정절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면 사탄은 속삭입니다. 너 그렇게 하다가 손해봐. 너 자꾸 그렇게 하면 망해. 그러면서 자꾸만 우리를 두려움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될 그 시간에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마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주의 백성들을 순종치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래서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에 그 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운 일이 생기고 두려운 존재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를 만날 때 그때가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그 능력과 그 지혜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고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을 보이시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고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더 이상 염려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 진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혼란을 보고 이 사울 왕이 도대체 저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그 사태를 파악하도록 지시합니다. 근데 그 결과로 자기 아들 요나단과 그 무기든 소년이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함으로 지금 블레셋에 큰 논란이 일어난 것을 안 것입니다. 그 순간 사울은 제사장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게 합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진영에서 더 큰 혼란이 일어나자 사울은 그 지시를 거두고 그냥 군대를 이끌고 전투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전쟁의 승리가 누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싸운 전쟁이라. 여러분, 이것은 이미 요나단이 블레셋을 칠 때에 하나님의 기적적 섭리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신 것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을 보면 블레셋의 포로로 잡혀있던 히브리 사람들, 그 혼란 중에도 이스라엘 진영으로 넘어와서 사울의 편이 되어 싸우는 것입니다. 또 전에 에브라임 산지로 도망갔던 이스라엘 군인들도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는 일에 도움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사방천지에서 돕는 자들을 붙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멍청한 사울은 이런 상황 판단 조금도 하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이겨야 한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아십니까? 분별력 없는 이상한 맹세를 해가지고 백성들을 피곤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24절 말씀에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금식령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그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자는 죽여버리겠다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겉으로 보면 사울의 이 결단, 어떻게 보면 멋있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신이 전쟁에 집중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명령을 내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투의 상황을 보면 백성들이 먹지를 못해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쟁 수행 능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입니다. 사울의 이 분별력 없는 이상한 명령 때문에 백성들이 피곤해 지치게 되었습니다. 24절과 28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분별력 없는 맹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곤해 지치고 만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이 사울의 맹세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그 아들 요나단이 이것을 깨트립니다. 27절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지금 흐르는 꿀을 지팡이로 찍어서 먹었더니 몸에 기운이 생기고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병사 하나가 사울의 명령을 요나단에게 알려줍니다.
요나단은 그 병사로부터 아버지 사울의 분별력 없는 그 맹세에 대해 듣고 이렇게 토로합니다. 29절과 30절에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보십시오. 사울왕의 맹세가 얼마나 백성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인지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으면서도 사울왕은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자신의 욕심을 내세워서 일을 한번 해결해 보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울의 어마어마한 실수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은 여전히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을 위탁하고 우리의 모든 고민과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염려에 사로잡혀서 평안을 잃어버린 채 무슨 인간적인 수단을 자꾸만 우리가 고안해내고 생각해내고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믿음의 반대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려면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 그 일거수일투족 다 하나님의 손에 위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이 믿어진다면 이제 그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염려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일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일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승전가를 부르면서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전리품만 챙기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믿음의 발걸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울의 분별력 없는 맹세 때문에 두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첫째는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믹마스라는 곳에서 아얄론까지 쫓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진멸합니다. 이 아얄론은 블레셋의 변방에 있는 도시예요. 다시 말해서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군대를 그들의 영토로 그냥 쫓아낸 것입니다. 근데 그 먼 거리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추격만 했다는 것이에요. 심신이 극도로 피곤해져 있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배고픔을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의 시간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전리품을 취하고 그 노획한 짐승을 잡아서 피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31절과 32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 고기는 절대 핏째 먹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 배고픔과 피곤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핏째 먹는, 날로 먹는 지금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게 만들었고 아들 요나단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위기를 자초합니다. 이게 3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사울이 블레셋을 해치워 없애려고 서두르다가 제사장의 권유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로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37절이에요.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 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자 사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자신이 백성들에게 맹세시킨 명령을 어긴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억지 판단을 내립니다. 만약에 자기의 아들이라도 그 맹세를 어겼다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요. 근데 그 제비를 뽑은 결과 참으로 공교롭게도 자기 아들 요나단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끔찍한 상황에 지금 처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근데 45절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이 만류합니다. 이 일로 당신의 아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그래서 겨우 그 상황은 모면하게 됩니다만, 이 불필요한 맹세가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하는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사사 입다가 나오는데, 입다의 경솔한 서원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입다가 사사로 있던 당시에 암몬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났을 때에 입다가 이렇게 서원합니다. 우리가 암몬과 전투에서 이기고 돌아오게 하나님이 하시면 누구든지 자신의 집에서 나와서 자신을 첫 번째로 영접하는 그 사람을 번제로 바치겠다라고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이루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남 동료 자기 딸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아버지를 제일 먼저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입다가 자기 옷을 찢으면서 슬피 울며 자기의 그 맹세, 어리석은 맹세를 후회하였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지 않습니까? 서원을 지켜야 되니까. 결국 그는 자신의 무담 동료를 제물로 바쳐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경솔한 서원, 경솔한 맹세가 얼마나 큰 비극을 가져올 수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고 감정에 따라 말하지 않도록 여러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중심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도리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에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만들고 혹시 쓸데없는 맹세를 하게 하진 않습니까? 경제적인 두려움, 가족관계의 어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학업과 진로에 대한 두려움, 여러 걱정과 여러 두려움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상황과 환경에 지금 매몰되어 계시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에, 어려울 때에 더욱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간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 할 일 다 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의 일을 주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큰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고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염려와 낙심으로 정신 차리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러하면 그럴수록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믿음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이제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세워지게 하도록 말씀 선포되어진 곳마다 시간마다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세우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큰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